추운 날씨에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역자가 되면 깨닫는 것이 은혜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인들 올 때 같이 오고 교인들 오는 시간 똑같이 오면 교역자가 아니잖아요.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교육자 제세가 됐다. 그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그래, 내가 직분 받았는데 가야지. 그게 지혜입니다. 직분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봐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깨닫습니다. 왜 저렇게 됐구나.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추우면 혹시 밤에 도로에 빙판길이 있을지 없을지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를 방지합니다. 조심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미련하게 가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당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지혜로운 사람은 사건을 보고 깨닫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볼 때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문제가 왜 생겼노? 문제를 보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를 들을 때 몇을 깨달아? 열을 깨닫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깨달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고침을 줍니다. 치료를 줍니다. 건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해야지. 먹는 것도 조심해야지.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거나 먹다가 배탈이 나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이기고 독감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완악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듣습니다. 보고도 안 본 척하고 결국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고침을 못 받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고침받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귀로 뭐든지 잘 들었어요. 바른 소리인지 거짓말인지 유혹하는 건지 판단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으로 봐야 돼요. 똑같은 곳을 통과했는데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는 은혜.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왜 저렇게 됐구나. 참 아름답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결심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장거리 가다가 반대편에 차가 많이 트래픽이 심합니다. 근데 반대쪽을 가는데 반대쪽이 그렇게 트래픽이 심해도 모르는 사람이 야 트래픽이 한 1km, 2km 넘겠구나. 아 그랬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간단하게 일을 보고 돌아옵니다. 아, 돌아올 때 몇 킬로 밀렸으니까 아직까지 밀리겠구나. 트래픽이 심하겠구나.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로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귀로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건강할 거야.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많이 몰렸어. 복잡했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 자신은 병자잖아요. 환자잖아. 건강한 사람이 애우고 있으니까 환자가 애우고 있는 그 자리를 틈이 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 내가 예수님 앞에 못 가도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지. 옷자락을 만지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 이게 깨닫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행동합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행동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깨달았잖아요. 깨닫고도 안 해보세요. 행동 안 해보세요. 아, 이 일은 내가 해야지.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전도 내가 앞장서야지.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돼요. 기관은 내가 앞장서 섬겨야지. 그럼 기관이 잘 됩니다. 화목합니다. 누가 하겠거니?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상 것 다 절단하고 끊고 벽을 향해서 세상의 소망을 안 뒀다 이 말입니다. 세상 의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따라합니다. 깨달음이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깨달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달으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나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이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야 결실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고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죄 짓는 길 안 가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그 길로 갑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말씀을 두었구나. 그러면 나도 죄 안 지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면 되겠구나.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읽어야 돼. 들어야 돼. 인류의 역사에는 유혹의 역사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유혹하면 다스려야 돼. 물러가거라, 떠나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될 것에게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다스림을 받으면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유혹은 이기자. 이기는 게 방법이 뭡니까? 물리치면 돼. 물러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 떠날지어다. 질병도 떠날지어다. 물리쳐야 돼. 그래야 이깁니다. 아이고, 오늘 영하 10도란다. 따뜻한 이불 밑에 좀 자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일어나야지. 박차고 일어나야지. 가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오는 게 아니고 직분자라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옵니까?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깨닫는 자가 옵니다. 깨닫는 자가. 깨닫는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기도하고 오시니까 난데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뭘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먹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구나. 옆에 분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요. 깨달았으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하면 됩니다. 깨닫고도 안 하면 미련한 거예요. 깨닫고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세가 은혜구나. 깨닫는 자는 옵니다. 특세가 은혜입니다. 시작. 옆에 분들 쳐다보고 시작. 뭐가 은혜입니까? 특세가 은혜예요. 특세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찬송하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전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 안 하고 말씀 듣는 방법이 있습니까?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게 뭐냐? 출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혼자 독학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독학에는 능력이 학교 온 것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테스트를 합니다. 출석이 안 되면 수료장을 안 줍니다.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들으면 아, 선생님은 이렇게 대하는구나. 동료는 이렇게 하는구나. 지혜는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게 학문이구나. 1 더하기 1은 2구나.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닫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들어야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정직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전도서 오늘 본문 7장 29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속성은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지혜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꾀를 부려. 정직이 멀어져요. 진실이 멀어져. 거룩이 멀어져. 의가 멀어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정직 안 합니까? 꾀를 부리기 때문에. 갔다 갈까 안 갔다 갈까? 했다 갈까 안 했다 갈까? 계산. 한 대로 말하면 되는데 꾀를 부리는 거예요.
직분 받을까 말까, 찬양대 할까 말까, 교사 할까 말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임명받았는데 목사님이 뭐라 해가 안 할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정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면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신축 공사해 놓은 저곳에 이 보탄이 뭐 좀 이상하다. 엘리베이터 보탄이 조금 기울여져 옆으로 뭐 이동해야 된다. 이동하려고 하면요,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계를 해야 돼. 설계하려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제 제가 장애인을 불렀어요. 장로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요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자기가 생각해도 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알잖아요. 왜 5번씩이나 자꾸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자꾸 정직해야 되지. 잠언 11장 3절 보십시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직이 성실로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정직이 있어야 정직이 성실 길로 가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길로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돼. 정직하려고 하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의 발걸음이 가야 돼. 먼저 정직한 사람은 성실의 길을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 패역한 사람, 패역한 인간은 악을 따라간다. 악을 따라가면 패역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죄인 마귀가 패역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이 소리친다고 정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 네 소리친다고 내가 안다. 네 마음 안다. 너는 행동 안 했잖아. 너는 순종 안 했잖아. 너는 말씀대로 안 했잖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실의 길을 인도 안 하신다니까. 정직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성실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게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 정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실의 길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정직하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성실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보디발을 보세요. 정직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정직합니까? 그런데 정직했습니다. 누가? 요셉이.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정직입니다. 두고 봐라. 요셉에게 그게 없었어.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성실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보디발이 보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누명을 뒤집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분노하는 게 인간 감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정직했어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옥총무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 옥중에서 총무는 나라 총무 자격이 있다 인정받는 거예요. 기관에서 역할 잘하면 목장에서도 역할 잘합니다. 기관에서 잘하고 목장 잘하면 교회에서도 잘해요. 기관에서 뺑소니 치고 눈치만 보고 그러면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큰 거 안 맡겨요.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것을 맡긴다. 그 신뢰가 요셉이잖아요. 가정에서 성실하고 옥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옥 중에. 흉측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회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가만히 두겠어요? 너는 늦게 들어왔지? 무슨 죄 때문에 왔노? 죄는 그런 게 아니야. 열애하는 거야. 가르쳐 줬을 거예요. 교도소 갔다 오면 정화되는 게 아니고 더 배워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실로 거기서도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간수가 너 총무해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 가정에서도 성실하네. 감옥에서도 성실하네. 나라에서도 성실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고 하면 첫째 잘 들어야 돼. 둘째 잘 보아야 돼. 그러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공의로 행하자. 하나님께 우리는 공의로 행하는, 의의 길을 행하는.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새 친구. 사람 눈치 안 봤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하는 척하고 아무도 없지 해야지 아닙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시간에 저 기도하러 올라가나 안 하나 보자. 기도 시간에 지켜본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보신다. 깨닫고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잠언 11장 11절. 다 함께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성경에 진흥한다는 표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11장 11절에 진흥, 전진하고 부흥한다. 잘되고 흥한다. 누가? 성읍은 정직한 자, 직장이, 가정이, 물질의 복 받는 방법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럼 축복으로 인해서 정직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진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무너지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앞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왜 무너지느냐? 자기 입의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